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13번째, 이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또 교회에 나와 있는 또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은 눈인사도 한번 나누시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04번째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고 당시 거대한 어떤 힘의 중심인 캐톨릭을 향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라는 제목 가운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의미도 되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 우리가 예배와 또 세상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 시간 동안 신앙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 또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후에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문서형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마가가 통역자였는데요. 사도 베드로를 마가가 쫓아다니면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이야기 형태로 설교할 때에 그것을 듣고 있다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서 기록해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이야기집 같은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초대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처럼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책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었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특징에서는 사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체 전체를 보면 이 베드로가 있었던 문체를 받아서 썼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글쓰기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보다는 이야기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화자, 말하는 자와 청중의 그런 역동적인 구조가 이 마가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스토리텔링 공동체다, 이야기 공동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소설보다는 좀 오페라 같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강조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이제 살폈는데요. 13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은 마치 고대의 연극 무대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시작에.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것이 영어로는 good news로, 그리고 한문으로 쓰면 복음, 그래서 복스러운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것이 쓰여졌을 때에 마가가 썼을 때는 그리스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이것은 전쟁에서의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국가 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의 생사를 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면 막 기쁨이 솟구쳐 오르죠. 이게 마가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복음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복음이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을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이제부터 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관점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이제 시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첫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송할 수 있겠죠.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가로가 있으면 승리의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행동을 하시는데요. 행동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승리의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행동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게 축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두 번째는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치유하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초기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21절부터 26절까지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어서 나오는 30절, 3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 다 승리 이야기인데 첫 번째 행동은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셨다. 두 번째 행동은 질병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치시죠. 이처럼 축기와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마가가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좀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러분 이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가신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 들어가신다는 동사가 현재 직설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직설법이면 이거는 단해가 아니고 안식일마다 회당 가는 일의 반복적 양상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가셨다. 당시 회당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었냐, 우리처럼 순서가 있겠죠.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또 누군가가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서가 순서대로 이렇게 딱 낭독되고 나면 누군가가 그 본문에 대해서 말하도록, 설명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회당에 참여하면서 이런 회당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경 해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랐을 것이고 마침내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영적 지도력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회당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경험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연속적으로 강론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웠는가? 1장 22절에 보니까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두 번의 강론이 아니고 누적적인 강론의 결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은 그날 한 번의 말씀에 놀란 것이 아니고요. 그의 누적된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누적되는 말씀의 파급력을 믿습니다. 제가 늘 궁금해하는 지점이 그것인데 한숲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것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한 번이 아니고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들을 때에 한숲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꾸준히 들을 때에 그 메시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가 어떤 것일까?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이 많죠. 저는 이 누적되는 말씀의 파급력을 믿고요. 오늘도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과 지침을 이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1장 2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 두 가지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어땠다? 권위가 있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두 번째는 뭐였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강론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흔히 회당에서 듣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너무 달랐다라고 마가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에서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읽고 이전에 그 권위 있는 그 학자들의 의견을 나열하다가 쭉 그렇게 설명하다가 그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힐렐은 이렇게 말했다. 그 당시 유명한 샤마이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약했기 때문에 전통에 기대어서 길게 나열하면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오는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강론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직접적인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설교를 회당에서 하자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쳤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1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문제가 뭐냐면 이 23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 설교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지만 서기관도 이 사람이 더러운 영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직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 있는 설교를 하자마자 그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영향력, 그러니까 권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더러운 영, 욕망을 드러내고 내쫓아 회개시켰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서기관처럼 가르쳤다면 마귀가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엑수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죽기를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그냥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해서 악한 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고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거짓의 영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단의 나라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철저하게 깨뜨려지고 짓밟혀야 했습니다. 사단도 그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나라이지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듣는 일과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잊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거룩하고 휘황찬란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행복하고 단지 고통이 없고 단지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단지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본질은 그곳이 말씀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과 생활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생활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면 하나님 나라가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직 말씀과 생활이 하나로 통합될 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저희 교회 7층에서 그때 수납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리 잘 못하시는 자매들
형제들 있으신가요? 여러분, 수납 특강에서 수납을 정론할 때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버리는 거다.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못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버리는 게 중요한데, 버리기는 하는데 엉뚱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을 잘 사다가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 버린 거죠.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분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일종의 허수아비입니다. 뼈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물어지고 씨가 없기 때문에 푸석푸석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무너지죠. 여러분,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뒤죽박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의 체험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의 연륜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주저리 말하는데 정돈을 못 해내서 내면이 오히려 더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습니다. 정돈이 안 된 거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리시키는가? 수납 정리하듯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어야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숨기는 동물입니다.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생각을 철저히 숨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뱀도 있고요, 칼도 있고 온갖 잡스러운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담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나 지적이고 매력 있고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숨기고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러한 가식으로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딱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출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딱 접하게 되어지면 옷을 다 벗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 순식간에 벌거숭이가 되는 것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감이 확 옵니다. 부대낌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그런 생각과 행동이 불편해지면서 내 안에서 부대낌과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있잖아요, 죄. 우리 안에 꽁꽁 감춰놓은 죄는 다른 사람이 대신 끄집어내 주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무서워서 못 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죄를 비추면 죄들이 그 말씀에 비답해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요. 말씀 앞에 죄는 여지없이 폭로되고 노출되어서 마치 본물이 터지듯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바로 이러한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가 빠져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면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빛 앞에서 어둠이 물려가듯이 숨겨진 죄들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들부터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사경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귀신이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귀신이 떠난다. 이것은 귀신과 분리된다. 이 뜻이잖아요. 사단의 세력이 나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내게서 분리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내 안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고요. 더러운 영 안에 있던 사람이 거품을 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막 반대하고 싶은 욕망이 막 들끓다가 마침내 폭발하면서 그가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 일종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협박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협박일까요? 예수님을 알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은 초기 공생애 동안 자기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옮겨가셔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명백하게 공포한 것은 공생의 마지막 한두 달 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추셨죠. 왜 그러셨을까? 이 당시에 만약 공생의 초반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기 너무 쉬운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모두 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준 메시아.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의 지금 갈릴리 초반 사역에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공공하게 선전하기 시작하면 모두 다 사람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해방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치적 운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복음 전파 사역에 상당히 차질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꺼리하셔서 메시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귀신이 이제 딱 몰리니까 마지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다 물어버릴 거다. 사람들에게 다 말할 것이다. 나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는 그 더러운 영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그리스 말에 아주 근접하게 직역하면 직역의 뜻이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입 닥치라. 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이것이 뜻입니다. 입 닥치라. 그리고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이때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의 몸을 떠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런 귀신을 폭로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압도하는 설교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설교를 했는데 막 귀신이 막 제압되니까 그 설교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마가복음 1장 27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번도 못 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서 보지 못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더러운 귀신도 복종시키는 큰 권능을 발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직접적이었고 신선했고요. 요구는 정확했고 적용도 직접적이었습니다. 귀신들을 향해서 잠잠하고 당장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실현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리 지르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음입니다. 꾸짖어서 쫓아내었다. 그럼 꾸짖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장 2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결과는 뭡니까?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완성되어집니까? 꾸짖음과 그리고 잠잠함. 귀신이 떠나가고 잠잠해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꾸짖음이라는 게 뭘까요? 화내는 거? 아니면 잔소리하는 거? 이것은 정복자의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다시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황태자가 전쟁에 친히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느리고 전선의 맨 앞에 서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는데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순종시키면서 승리하고 계신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꾸짖음과 잠잠함이라는 구조가 꾸짖었다, 잠잠했다 이 구조가 축사사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과 잠잠함이라는 구조가요, 보면 그 뒤에 나타나는 병 고치는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움직이는데 예수님의 일행의 동선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는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마가가 쓴 것은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존 유대인의 거점인 회당에서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앞 이야기에서 회당은 어떤 장소냐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터닫고 있는 장소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보면 회당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술에는 세부대가 필요하듯이 기존 유대인 공동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회당을 벗어난 사람들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새로운 활동 거점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 집을 회당에 대립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체로 생각했다는 것은 마가복음 곳곳에서 확연히 확인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더라. 집입니다. 직역은 도시 전체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다. 회당이 아닙니다. 집 문 앞에 모였다고 되어 있고요. 그 뒤부터는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시다는 말이 퍼지니 바로 이러한 구절들이 이 집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이 집을 새로운 의미의 회당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회당에서 이탈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골로새서 4장 15절은 이러한 집이 그냥 집이 아니고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마가가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왜 회당에서 귀신 축출 사건 이후에 자리 잡게 했는지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가?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라는 집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진 새로운 공동체가 그냥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와 같은 한 여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고침받은 한 여인의 봉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드니 여기서 수종드니라 섬겼다는 정동사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뭐냐면 이때부터 베드로 장모가 계속 섬기기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의 예수님 일행의 섬김은
일회성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단락은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예수님 12 제자를 포함한 제자단에 합류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원인설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여성 제자단의 일원이 된 베드로 장모의 일종의 개종설화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장모의 구원과 회심 이야기가 공간복음 속에 모두 나온 것은 그녀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단에 매우 중요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제자단에 합류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고요. 이것은 이 여인이 고침받은 이후에 이 여인의 철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여짜오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녀가 아프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표현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치유 간청입니다. 꼭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병이 떠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전에 회당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잠잠하고 떠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를까요? 왜 귀신은 말로 전하니까 떠났는데 여기서는 왜 손을 잡고 일으켰다고?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의 행동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귀신이 대상이었지만은 이번에는 베드로의 장모 즉 사람입니다. 대상이. 이처럼 사람을 회복시킬 때는 승리하신 그분이 마치 포로된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를 풀어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잡아 일으켜주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날 쯤에 그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미군이 들어가고 연합군이 들어가서 그들을 풀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끌어안는 모습처럼 너는 해방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런 인격적 터치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나 귀신을 대할 때와는 다르죠. 그러자 그 장모에게 있던 열병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 장면이 기록된 누가는 좀 다르게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다릅니다. 누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의사인데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눈을 보고 혀를 내보고 진맥을 하고 고쳤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게 아주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 의사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이 구절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누가가 어디에 주목했냐면요. 누가가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사인 자기와 다르게 고치셨죠. 그러자 열병이 어떻게 떠났는가? 곧 즉시 떠나고 여인이 즉시 수종들었다. 여러분 인간이 고치면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회복기간이 필요할 팔에 우리가 깁스만 해도 풀고 나면 이게 힘줄이 도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죽을 먹고 링거를 맞고 그래서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회복기간이 필요한데 이 여인은 즉시 수종들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치유 방식이 이것은 인간의 치유 방식과 전혀 달랐는데 예수는 신적 방식 그러니까 창조주의 치유였기 때문에 즉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여기서도 꾸짖음과 잠잠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꾸짖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꾸짖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1장 9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꾸짖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훔치러 온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묘한 말입니다. 미가엘이 천사장이거든요. 천사장이 마귀한테 꾸짖으면 되는데 못 꾸짖습니다. 왜냐? 미카엘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마귀를 못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천사장이라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꾸짖음이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사역인가? 하나님만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천사장도 꾸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꾸짖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꾸짖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영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질병의 영역에서 천지 만물의 영역에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꾸짖음과 잠잠함이라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이 패턴을 읽어보면은 꾸짖음, 잠잠함, 그러니까 승리자와 정복당한 피조물이 대조되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그가 써나가면서 귀신 쫓음, 병 고침, 또 잠잠함, 떠나감, 이 병렬을 지켜냈을 거 보면요, 모두 다 드라마틱합니다. 제가 마가 공동체가 스토리텔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마가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계속 들으면 그 이미지가 뭐가 남냐면 그분은 승리자다. 이 이미지가 이 마가의 이야기를 듣는 초대교회 마가 공동체에게 남는 것입니다. 꾸짖기만 하면 잠잠해진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기록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가 1장에서 끝날 건데요. 또 기회가 주어지면 2장부터 말씀을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1장에 보면 치유가 있고 죽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장부터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치유와 죽기 말고 마가복음 초기 사역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논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3장에 보면요. 계속 논쟁이 나와요. 죄사함 논쟁, 식탁 논쟁, 금식에 관한 논쟁, 안식일 논쟁, 이렇듯 논쟁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가가 논쟁을 예수님 갈릴리 초기 사역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는 것과 그래서 이 논쟁 이야기를 한 곳으로 쫙 모아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논쟁을 했다. 근데 논쟁 이야기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할 때에 또박또박 대답도 잘하셨지만은 특별히 그들과 논쟁할 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잠잠합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이 잠잠함이 의미하는 바는 굴복입니다. 인간 대적자들이 영적인 대적자의 마귀처럼 딱 멈춥니다. 이것을 승리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쓴 것입니다. 그냥 논쟁을 쓴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꾸짖음으로 그들도 잠잠케 했다. 여러분 우리가 논쟁을 할 때에 도덕성과 논리로 이렇게 논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덕성과 논리로도 싸우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덕성과 논리로 싸우다가 신적 권위가 딱 들어오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죽이자, 암살하자. 정식 싸움에서 못 이기면 뒤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단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라 못 이기는 겁니다. 논쟁에서.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죽이자. 그 고니 앞에 눌려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시작. 여러분 이걸 드라마로 그리면요. 드라마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거의 마지막 회 정도 되는 거. 적대자들은 침묵하고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대자들은 잠잠했고 이것이 드라마입니다. 한판 승부. 생생하게 그림처럼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갈릴리 초기 사역을 이 이적 이야기 안에는 뭐 죽기도 있고 뭐 사람을 고치는 것도 있고요. 논쟁 이야기로 기록하면서 이 문학 양식이 청중들이 기억하기 쉽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억시킵니다. 꾸짖음과 잠잠한 구조로 반복 소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와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 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들의 그 글을 읽으면서 마가 청중 공동체도 와 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함께 승리를 기뻐했을 마가복음의 그 첫 번째 공동체 사람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문학 양식으로서 성경 공부인데 읽어보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로 회개하라고 외치신 이후에 계속 승리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먼저는 이적, 축기와 치유를 통해서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영광과 침묵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순종의 결과로서 잠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영성학자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현대의 신이 있다. 세 가지인데 그것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다. 그러니까 돈과 쾌락과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돈과 쾌락과 권력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급함, 두 번째는 시끄러움, 세 번째는 분주함. 돈과 섹스와 권력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조급하고 그리고 시끄럽고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시끄럽죠.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소리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이기성이 극대화되고 그래서 내면은 두려움에 확 잡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움츠러들죠. 그래서 마음은 번잡하고 우리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엄청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내 내면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꽝꽝 때릴 만큼 시끄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잠잠히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어떤 환난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쳤고요. 열병이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반응하니까 그 꾸짖음으로 잠잠해진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혼란이 우리의 영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결정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한 모든 일들이 그냥 조급함, 분주함, 시끄러움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조급함, 분주함, 시끄러움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주석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시끄러움을 잠잠하고 내 인생을 주석하게 되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영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이것이구나.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거 사단의 장난이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는 신호이군.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가 구분됩니다. 우리는 이 시그널과 노이즈가 막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딱 발생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시그널과 노이즈가 구분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데 이 말씀이 매우 구체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임하면 치료가 일어나듯 분노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묵상하면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는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지만 그래서 분산시키거든요. 근데 말씀은 우리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과 힘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사안과 결정들마다 본질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느끼는 것은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그때 낙심하지 않고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지? 그 자각의 순간이 딱 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랬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말씀이 나를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이끌었구나. 그런데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형통하게 이끄셨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냥 살다가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딱 보게 되어지는 이 순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 순간을 신학적 용어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결정권자가 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거듭남이란 나의 인생의 결정권을 이제부터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는 순간 내 눈을 지금까지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내가 내 인생의 본질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에 집착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돈과 쾌락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조급함과 분주함과 시끄러움에 내가 사로잡혀 살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감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시작.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자, 여기 보니까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다 되어 있는데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중얼거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잣말 잘하는 분이 있죠. 중얼중얼거리는 거. 그 제가 TV에서 한번 봤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울 때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이 혼잣말을 그렇게 잘하더랍니다. 혼자 이랬다가 일어날 때도 이제 한번 일어나 볼까 뭐 이렇게 말하고 저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중얼거리라 이 말입니다. 왜 중얼거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중얼거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얼거리지 않는 상태는 그냥 지나는 중립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중얼거림이 없는 상태는 끊임없이 내 자아가 나에게 24시간 중얼거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그 욕망이 끊임없이 나에게 중얼거립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자하고 쉬지 않고 나에게 중얼거립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내 귀를 때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아의 중얼거림이 왜 그토록 커졌는가?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흐트러짐 없이라는 단어의 뜻은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는 고유한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형통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형통은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형통은 흐트러짐이 없는 형통은 어떻게 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네. 이번 달도 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태영 목사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큐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달께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영 목사님 좀 주시면 제가 가지고 올려온데 했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 큐티.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신방을 제가 이게 가보면 이 큐티 책에 있는 가정을 제가 몇 가정을 봤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이 큐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 큐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제가 한숲에 몇 가정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나라 큐티에 깊게 머물고 있는 가정들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읽고 있는 60명이 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제 설교를 그냥 듣지 않고 제 설교를 필기하고요, 거기다가 그림으로 남기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이 코로나 기간이 그런다는데 출퇴근할 때에 설교를 몇 번 반복해서 듣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이런 행위들이 왜 소중할까요? 이런 행위의 소중함은, 이러한 꾸준함은 어느새 우리에게 흐트러지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분별은 자신의 나라를 끝내고 자신의 소리, 24시간 중얼거리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소리를 끝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역동이 됩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인도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평탄과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인 형통에 이르는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도 말씀과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는 한숲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의 나라의 권위를 꾸짖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꾸짖음과 잠잠함,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시끄러운 그 모든 시끄러움이 잠잠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서 인생의 본질과 비본질을 보면서 마침내 내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숲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